소설 방축골.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사도 요한의 순례의 여정길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급기야 천주쟁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천주쟁이들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아다가 죽인대요? 그야 부모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그 사람들은 지사도 안 지내고 임금보다도 더 높은 분이 있어서 임금도 안 섬긴다고 하잖아. 참 한심하네요. 사람이면 조상님께 지사 지내고 임금 섬기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목심을 내놓고 씨를 말려가면서 죽음을 자초한대요. 그러니까 말이요. 그 교가 뭐길래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 교를 믿는 사람들은 학식이 높아서 모르는 게 없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소. 직관을 하는 사람이 궁금하다는 듯 말을 한다. 사람은 다 자기 팔자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요. 하고 점쟁이가 말한다. 천주쟁이들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지상은 잠시뿐이지만 천상은 영원한 나라요. 하면서 죽는다고 들었어요. 맞소. 나도 그렇게 들었소. 죽으면 천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서 휘강에게 목을 디민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이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러다가 참말로 잡혀갈 소리를 해다다니. 점쟁이가 소리를 치며 흥분하여 말한다. 아니, 지는 그냥 들은 소문을 야거하는 것뿐이에요. 팔자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이오. 안 그렇소? 점쟁이가 주관 보는 사람을 쳐다보며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소. 자연의 이치는 저리도 분명한데 사람 사는 문제는 어찌 이리도 복잡한지 모르겠소. 한때는 내일이 두려워 긴 밤을 떨어본 적도 있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에 불과하오. 지기를. 점쟁이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내 처는 아들을 낳다가 죽었고 내 어린 아들은 7살 되던 해에 홍역을 앓다가 죽었소. 그 이후로 나는 술로 세월을 살다가 제철을 얻기는 하였지만 인생과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소. 그때부터 천지강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졌고 조금씩 풍수지리에 대하여 공부하였소. 어느 때는 풍수지리에 대해 밝아진 것 같은 느낌에 자만도 하였지만 다 헛것이었소.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궁금한 게 많아지고 지금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비밀들에 대한 답답함만 커가고 있다오. 천지는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고 밤이 오면 아침이 오고 사람이 나고 죽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속 시원히 말해줄 자가 어디 있겠소. 때를 만들어 이 모든 것이 돌아가게 하는 신이 있는지 나는 궁금하오. 당신들은 궁금하지 않소? 요한은 누워서 속으로 말했다. 천주님을 알면 됩니다. 충주 사는 짐꾼이 말한다. 지는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지는 이 세상이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신 걸 보면 직관하시는 분은 학문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고 말한다. 배움이 짧아 학문을 깊이 할 수도 없었다오. 참, 당신도 골치 아픈 사람이요. 뭘 그리 고민하면서 사시오. 당신은 여복은 있고 자식복은 없다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소. 그러니 그만 떠들고 안학품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라 생각하시오? 직관하는 이가 점쟁이에게 묻는다. 점쟁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아따 그 양반 어차피 죽을 거 대충 사시오. 다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어. 뭘 골치 아프게 죽은 뒤에까지 생각을 하시오. 안 그렇소? 하며 충주 짐꾼에게 시선을 돌린다.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요? 혼이 있다는데 그 혼은 어디로 가나요? 이 사람 답답하네. 다 산 대로 가는 것이지 어디로 가나. 잘 살았으면 좋은 데로 갈 테고 못 살았으면 불구덩이로 갈 테지. 하고 점쟁이가 대답을 한다. 점쟁이는 상선 벌악과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소?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선행으로 죽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오. 그러니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오. 직관을 한다는 이가 대답을 한다. 이때 마부가 들어와 대자로 눕는다. 이야기에는 흥미가 없는 것 같다. 요한은 다시 한번 조선 사람의 심리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천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분이 천주님이란 걸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한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주님에 대하여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점쟁이는 피하고 싶은 건지 진력이 났는지 이제 그만 잠이나 잡시다 하며 벌떡 일어나 소피를 보러 간다며 나간다. 직관을 본다는 그 사람은 중얼거리듯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왜 태어나는 걸까요? 분명 사람이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모르겠다는 말이요? 자연은 한 번도 질서를 어기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사람은 도를 모르고 함부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게만 느껴지요. 사람들의 삶은 어지럽고 흉악하니 말이오. 그때 갑자기 그만 시부렁이고 잠이나 자시오 하며 마부가 옆으로 돌아 누우며 한마디 하자. 그래요. 지도 소피를 보고 와서 이제는 자야겠어요. 하며 짐꾼도 나간다. 소피를 보러 나간 사람들이 들어와 눕자마자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직관을 본다는 사람도 나가더니 소피를 보고 들어와서는 눕는다. 요한은 웅크리고 있던 몸을 조금 펴고는 긴장을 풀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단한 하루를 보냈다. 당장이라도 잠이 쏟아질 것처럼 고단하던 몸이 이제는 도저히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다. 밖에 켜져 있던 등경 위의 불빛도 꺼졌다. 둥근 달빛이 문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비추이고 있다. 직관 보는 이가 했던 말들이 생각되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데 왜 태어나는가요? 분명 사람이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만 같은데 그걸 모르겠다는 말이요 하며 진리에 목말라 하던 이의 음성이 요한의 생각 속에서 돌아다닌다. 아, 주님,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소서. 어쩌면 그도 잠 못 이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비록 소리 없는 소리일지라도 목마른 자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기에 참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길 알려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고 아 목마른 자들아 돌고 돌아 우물물 찾아 헤매지 말고 이리로 오라.
여기에 그대들이 찾는 길잡이 우물물이 있다. 그대들의 갈증에 풀려 바른 세상 살아가는 방법 알게 하는 길 여기에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울리고 요한도 어느새 잠들었다. 요한은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음속으로 주님을 찬미하며 깊이 잠들어 있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을 빌어주었다. 어둠이 가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을 둘러보며 진리에 애타하던 그 사람을 은밀히 만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어둠 속을 한참 응시하였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둠을 뚫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여진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다. 달빛이 환하다. 요한은 김대건 신부님과 선교사 신부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떠나기 위해 숨겨진 사장터를 바라볼 수 있는 강가로 향하여 걸었다.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순교를 한 서남기 사장을 바라보다가 간밤에 진리에 목말라 하던 그 사람이 자꾸만 떠올라 결국 그 사람에게 천주님을 알려야겠다고 맘을 먹는다. 진리를 갈망하는 천주님의 어린 양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혼잣말을 하며 서둘러 발길을 돌렸다. 순교하신 분들과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여관으로 들어가니 부부로 보이는 여자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자는 밖에 일을 하고 있다가 요한이 들어서니까 어둠 속이라 알아보기가 어려웠던지 니시우 한다. 어젯밤에 여기에서 묵은 사람인데 잠시 바람 좀 쏘이고 왔습니다. 일찌감치 떠나려는 게 아니었소? 예, 그러려고 했는데 방에 묵고 계신 분을 만나고 떠나려고요. 남자는 그러시오 한마디 하고는 하던 일을 하기 위해 물동이를 들고 나간다. 요한이 마루에 앉았는데 요한이 묵었던 방에서 누군가 벌컥 방문을 열고 나온다. 요한은 이때다 싶어 얼른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서 아침 인사를 하고는 직원 하시는 분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모양새가 짐꾼인 걸 보아 충주 사람인 듯하다. 어제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던 양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란디 직원하는 사람은 왜요? 조상님 묘지를 이장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안즉 안 일어난 것 같은디 어제 일찍 자느라 어떤 양반인지 모르지요? 기다려 봐요. 하고는 방문을 열더니 저자 끝에 모로 누워있는 분이 직관하는 사람이요요. 날 맑으면 이야기를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지는 바빠서 먼저 가요. 하고는 지게를 지고는 아직 어두운 밖으로 나간다. 요한은 방으로 들어가 다시 누웠다. 조금씩 날이 밝아오면서 마부가 일어나 나가더니 직관하는 사람도 일어나 나간다. 요한도 급히 일어나 그 사람을 따라 나가면서 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는 돌아서서 요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여기서는 좀 곤란하고 잠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걸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사람은 머뭇거리더니 대답을 하였다. 그럽시다. 조반은 아직 이르니 잠시 걷도록 합시다. 요한은 강변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직관하는 사람도 따라서 걸었다. 버드나무 줄기가 늘어져 있고 인적이 드문 강가 주변에 다다랐을 때 요한은 대뜸 말했다. 저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놀란 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요한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서 있었다. 어제 잠자리에 누워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에 목말라 계신 듯 싶어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용기를 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말없이 한강물을 쳐다만 보고 있었다. 외려 그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어? 사람을 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천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게요? 지금 당장 근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책에 이 모든 게 적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믿고 있습니다. 천주님이 어떤 분이요? 천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영혼의 아버지도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길어야 8, 90년이지만 영혼의 삶은 영원한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를 하면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영혼의 아버지께는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천주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오? 선생님의 숨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그냥 생길 것 같습니까? 다 천주님께서 창조하시어 하늘과 창공이 생겨난 것이고 바다와 육지가 생겨난 것이라고 거룩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주인이시며 땅의 주인이신 천주님은 사람을 만드시어 당신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죄를 지어 씻을 수 없게 되자 천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어 세상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도 천주님을 알게 되는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선생님은 지금 저희 말을 들으면서 분명 속으로 감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아닙니까? 그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맞습니다. 나는 드디어 광명을 찾은 느낌입니다. 그렇게 찾고 헤매던 것을 이제야 찾은 느낌입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서 사람과 동물이 생겨났는지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이 궁금하였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조상님들은 어디에 계신지, 조상의 조상은 누구인지 모든 게 궁금하였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신학을 하면서 배운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는 이미 하늘과 땅의 신비를 알고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와 태양은 땅의 기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리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하늘과 땅의 신비에 감사를 하였고 조상님을 공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요한은 그에게 천주님을 알았으니 천주님을 공경하여 효행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천주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알려주고자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이신 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시어 오신 천주님의 아들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천상의 나라인 천주님께로 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고 직접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천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청하면 됩니다. 요한은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였고 그는 믿겠다고 하였다. 요한은 자신의 거처를 가르쳐 줄 수는 없으나 나중에 찾아가겠다며 사는 곳을 알아두었다. 요한은 그와 함께 조반을 나누고 헤어졌다.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모습을 가져야만 인간미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분의 모습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여전히 그분을 모르는 많은 이들도 그분처럼 살아가려 하고 있다. 아니, 이미 많은 이들이 그분처럼 살았을 것이다. 여기에 그분을 목말라 하는 이여 부디 천주님을 만나기를 비루오. 종국에는 부디 천국 복락 누리기를 비루오. 우리 인간은 신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 인간에게로 오셨네.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네.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나를 태어나게 한 이가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천주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 살게 하셨다. 다만 경계를 주시어 이 선은 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다. 그 100년만 잘 견디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듯 영혼은 육신에서 깨어나 천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천주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어 경계를 만들어 놓고 명령하셨다.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가 경계이니 거기에 있으라 하셨고 새들에게는 창공에서 물고기에게는 물속에서 살라 하셨다. 아 주님, 당신이 만들어 경계를 지어주시니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옵니다. 당신은 이 우주 창공을 사람에게 주시며 다스려라 하시니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이 땅 위에서 이미 당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참 능력은 당신을 아는 일입니다. 당신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아, 거룩한 무지여, 나 당신을 몰라 이렇게 헤매는 것도 은총입니다. 진정 당신을 알기 위해 헤매는 이것은 은총입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정당에는 가야 하는 그곳이 당신이 계신 곳이란 걸 알기 위해 헤매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정 당신을 알기 위해 헤매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람을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어 당신의 호흡 불어 넣어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겠지만 영혼에게는 생명을 주시어 영원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죄 많은 영혼 눈과 귀 어두워 당신 뜻 바르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도 당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참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마치 당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것만 같습니다. 사람이 천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 사람 살도록 하신 주님, 당신이 참 하느님이시고 참 주인이심을 이 세상이 알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